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의 오울에 거주하였더니 애굽은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지금 있는 지역보다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갈 때 에돔 나라의 그 왕의 대로라는 아주 그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원하는 목적지에 이제 잘 빠르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죠. 그래서 에돔 나라에 있는 왕의 대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그 사신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보다도 약 한 570년 정도 전에 이삭에게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듯이 하나님은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에서를 축복하셨고 에서는 에돔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이 지역에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에돔 나라를 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신명기 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대로 14절에 있는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신명기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먼저 분명하게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모세가 에돔 족속에게 사신을 보내서 에돔 족속과 다투지도 않겠습니다. 당신들과 다투지도 않겠고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지도 않겠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에돔 나라를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해 달라라고 이제 모세가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에돔 나라는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탁해요. 에돔 왕도 다시 거절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니까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은 그 신명기 2장에서 살펴봤듯이 57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에돔 족속을 에서의 후손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친절하게 대하시고 은혜롭게 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에돔 족속들은 전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창세기 25장이나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셨다라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라는 것을 듣게 될 때에 그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것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간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은 자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 그들이 형벌받고 그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들이 형벌받는 것은 이제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약 57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들을 친절히 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주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했어요. 그래서 그 에돔 나라는 하나님이 번성케 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 발자국도 에돔 나라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그래서 그 에돔 나라를 통과할 때 물도 사 먹고 절대로 피해 주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엄히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57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본문에서 확인하듯이 에서의 후손들을 친절히 대하셨어요. 그러나 그러나 에서도 그렇고 에서의 후손들도 그렇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감사하지 않았어요.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 멀리 했죠. 창세기 36장에 보게 되면 에서가 이제 그 에돔 지역으로 그 세일산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같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떠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떠날 때에도 자기가 자원해서 떠납니다. 그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은 참 하나님의 섭리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는데 그의 후손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에 단순히 육신의 후손은 아니죠. 육신의 후손이라면 이스마엘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모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 육신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서가 떠나게 되었지만 그 떠나는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에서가 자원에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싫어서 자기가 일부러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에돔 나라가 있는 지역으로 와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에서의 후손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에돔 나라를 이제 참으로 은혜롭게 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돔 나라는 하나님을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박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바댜서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에돔 족속이 바벨론을 도와줍니다. 바벨론을 도와줘서 이스라엘 멸망을 아주 부추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약탈을 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약탈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이 오바댜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버릴 자를 정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자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전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할 때에 반드시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와 버림받을 자를 선택하시는데 근데 버림받을 자들이 형벌받는 것,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이 천국에 가게 되죠. 그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럼 그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그 선택받은 자들의 선한 공로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그런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유기에 대해서 버림에 대해서 들으실 때에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같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안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돔 나라를 이제 비켜서 더 먼 거리로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22절부터 보게 되면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2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게 되면 아담도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자신도 죽었고 모든 후손들을 죽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왜 죽습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죠. 모세와 아론도 왜 죽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이제 두루두루 번지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정말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이렇게 보기에 좋은 것은 따르고 또 자신이 보기에 시대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것, 또 뭐 지역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을 이제 없이 하든지 아니면 따르지 않는, 임의로 따르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의 뭐 동성애는 이제 이 시대 가운데 허락을 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시대가 변했으니까 여자가 목사가 돼도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 동성애라든지 여자 목사라든지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시대적인 것이고 지역적인 것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항상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 있어서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따를 때에 어떤 시대적이고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서 임의로 변경하고 빼고 더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시대적인 것으로 말씀하셨으면, 지역적인 것으로 말씀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에만 사용을 하고 지금은 이제 다르게 사용을 해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대적이고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인간이 이 땅에 있는 한에 있어서는 항상 지켜야 될 법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그것은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이제 항상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말씀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임의로 빼거나 더하거나 가감해서 변경시키고 변형시키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살펴봤듯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긴 게 아닙니다. 반석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의분을 낸 거죠. 이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아론이 먼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일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 되고 생명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